선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선 것보다 많도다. 자, 지난주 6강을 통해서 우리는 버가모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상고해 본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우리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칭찬드린 게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 사도를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짓 사도를 판단한다, 분별한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보아야 될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가 했고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인데요. 이 두아디라는 선지자를 판단하지 못해요.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거짓 선지자를 판단한다, 올바르게 판단했다, 이건 또 칭찬 들은 내용입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말이에요, 반대입니다. 자칭 선지자를 판단하지 못하고 처음에 복음이 처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왔을 때보다도 그 행위가 더 잘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를 비교한다면 딱 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를 분별하는 그러한 참 말씀에 대한 그 확고부동함은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좀 헤매는 그러한 교회였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는 좋아요. 더 부유하고 믿음의 행위도 아주 더 많이 나오고 또 섬기고 인내심도 많고 아주 사랑하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했던 것보다도 나중 행위가 훨 나은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칭 선지자를 판단하지를 못해요. 이게 참 각 교회마다 이 특징이 다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 이게 두아디라 교회만 그렇구나, 버가모 교회만 그렇구나, 서머나 교회만 그렇구나, 에베소 교회만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모든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사도를 분별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의 행위는 더욱 강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 사랑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이 7교회 보내는 편지는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를 대하여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야지, 아, 무슨 교회만 이렇구나, 무슨 교회만 이렇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의 사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의 사자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이니까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하는 말이다, 두아디라 교회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교사를 하필이면 칭할까? 그 교사의 가르침을 따라 그 교회가 아는 것이, 믿는 것이 통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가르치는 거하고 교회가 만약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이죠. 빨리 헤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과 교회는 일치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인데, 일치하는 건 좋은데 잘못된 게 일치하면 참 골치 아프죠, 이것도 또.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되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너는 참 믿음도 좋고 사랑의 행위도 더 좋아졌고 인내심도 있고 또 부유해요. 여기는 경제적 부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혜가 부족해.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리스 지역은 갈 생각이 없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로 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들이 있는 이쪽으로 오고 싶어 했어요. 바울은 사실은 우리들이 있는 이 아시아 이쪽으로. 예전에는 여기에 뭐 미개척지다 그러니까 아시아라고도 안 했고요. 그리스 지역을 막 넘어가기 전에 지금 그 터키 그쪽 지역을 아시아라 이렇게 칭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아시아로 넘어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로 건너가도록 합니다. 그리스로 건너가서 유럽으로 가도록 방향을 틀어요. 그런데 그 방향을 틀어서 그 부름을 따라서 이 그리스 지역으로 바울이 가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를 향하여 손짓을 하기 때문에 그 손짓을 따라서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서 두아디아라는 섬으로 들어가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한 명도 지금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자주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부유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자기네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복음 전하도록 후원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세워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갖고 이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신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점이 안 쳐져갖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다가 간수장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펴봤더니 그때로부터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 번성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을 많이 베풀어요. 구제도 많이 하고 많이 섬기고 다 이거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이 루디아로 말미암아 세웠던 그 교회 그때 규모보다도 지금은 훨씬 성장했어요. 그리고 널리 알려졌고 규모도 크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20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자 선지자가 여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여자 선지자. 이름을 이세벨이라 칭합니다. 이 이세벨은 엘리야 시대의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가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그 아합이 이방 족속의 제사장이자 왕인, 그러니까 공주지요. 이방 지역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족속의 제사장이자 왕인 사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둘이 사이에서 아달랴라는 딸을 낳죠. 그런데 이 이세벨은 아주 포악해서 많은 그 포악한 짓을 하고 남의 포도 가수원을 뺏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자기 남편만큼은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세벨은 음탕한 여인이 아니에요. 음탕한 여인이 아니고 여러 남자를 만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아합 왕을 극진히 사랑해서 아합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기 위해서 포도 가수원도 빼앗아서 간악한 꾀를 부려서 빼앗아서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여인입니다. 아주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이세벨 그러면 음탕한 여인부터 떠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세벨을 성경은 음녀처럼 말하고 있을까? 왜 행음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육신적인 음탕함이 아니고요. 행음이라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신을 믿게 하는 것을 행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신부인 교회가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이게 행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 중요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여자였고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가 가르친 겁니다. 성경이 그를 자칭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게 거짓 선지자구나 하고 알지만 성경이 만약에 그렇게 안 해놨으면 자기가 그냥 선지자라 그러면 선지자인 줄 알지 그 거짓 선지자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자칭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러면서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갔는데 따라가지고 간 결과가 뭔가 하면 예수도 그리스도로 믿지만 다른 신도 믿게 하는 이런 행음하는 일을 했다 그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거 하면서도 구분을 못합니다. 선지자가 가르치는 대로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선지자가 가르치는 대로 어떤 신을 믿었어요. 근데 그 신이 바로 우상이었더라고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건 뭐 별다르게 뭐 이렇게 표가 나는 게 아니고 예수도 믿지만 다른 신도 믿게 하는 걸 우상이라 그래요. 이런 걸 요즘 시대는 다원론이라 그래요. 다원론. 여러 신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신을 믿게 하는 교사가 선지자 혹은 사도라고 칭한다고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를 구분해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웠어요.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 음탕한 우상숭배를 하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사도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게 가르치는 거짓 사도예요. 또 사도와 똑같이 가르친다면 사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와 똑같이 가르친다면 바울 사도와 같은 존재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이 사도 바울이 다 자기의 그 전할 복음을 다 기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간단해요. 사도, 거짓 사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사도와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사도와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하면 다 거짓 사도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지자라고 칭했어요. 어떤 여인이든 뭐 남자든 상관없어요. 선지자라고 칭하고 가르쳤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선지자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지자와 똑같이 말하면 돼요. 그런데 똑같이 말하는 선지자가 뭐하러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히 계시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말씀이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 아이고 거짓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해요. 뭐. 그러나 제7일 안식일교 같은 경우에는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를 자기네들이 마지막 시대에 보낸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참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작은 교단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교단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그 삼육재단입니다. 그렇게 큰 교단이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라고 믿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 선지자를 왜 마지막 시대에 보내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다 에베소서를 통해 갖고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는 잊어먹었다가 뭔가 내가 잊어먹어서 빠뜨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갖고 여자 선지자를 보낸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죠. 그런 일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엘렌 G 화이트라는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성경적인 것 같거든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선지자라고 우리가 지금 이세벨이라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참 행음을 하게 하고 두아디라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도 그 시대에 있었다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처럼 어이구 바르게 가르치네 참 성경적이네 그러면서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지자라고 주장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딱 그러면 되고 사도라고 주장하면 공갈치지 마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완벽하게 우리 손에 있고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뜻도 완벽하게 우리 손에 특별 계시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더 위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와 다른 선지자는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걸 착각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걸 알아갖고 거짓 사도를 딱 돌려보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는 말입니다. 21절 보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느더라. 이렇게 알려줘도 절대로 안 돌아섭니다. 이렇게 알려줘도 여자 선지자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거 잘못입니다. 이미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끝으로 마지막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이후에 나타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모하메드도 마찬가지예요. 모하메드도 자기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선지자라고 주장해요. 이슬람교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알려줘도 절대로 안 돌아서요. 그 돌아서지 않는 행위, 그 행위가 심판의 행위예요. 그게. 우리는 행위 그러면 뭔 거룩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요 두아디라 교회는 보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아주 출중한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행위는 여기는 아주 강한 그런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그런 건 잘했다 하더라도 거짓 선지자를 구분 못하고 그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를 하니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리고 또 권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이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 심판이 뭔가 하면 기준이 뭔가 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 마음 그걸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뜻과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 그걸 심판한다 그거예요. 어떤 뜻? 아니 음행하는 우상 섬기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예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예수도 믿고 뭐 이만희도 믿고 예수도 믿고 LNG 하이도 믿고 뭐 예수도 믿고 뭐 안산홍이도 믿고 이렇게 믿는 거를 음행이라 그래요. 마음이 벌써 유혹됐잖아요. 사람에게 유혹됐고 선지자에게 유혹됐고 사도들에게 유혹됐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미혹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겠다 그겁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대로 거짓 선지자 따라갔고 거짓 사도 따라갔으면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면 24절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은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두아디라에 나오는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짓 자칭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들어보니 이 이세벨의 말을 안 들으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듣지를 않았으니까 이 이세벨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우상 이 사탄의 가난한 꾀를 몰라요.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따라가지도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힘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른 말 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 복음 그대로 이 이세벨이라는 음란한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가르치는 걸 따라가지 않고 그때 배운 처음 배운 그 첫사랑 그 복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힘은 지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스럽게 율법 지키라는 둥, 세상스럽게 무슨 행위를 강조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배운 그대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대로 성장해 왔으니까 다른 힘은 지을 것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제 다른 힘을 지울 건 없고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새롭게 가르칠 건 없다. 이세벨의 가르침,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 구분하고 따라가지도 않았으니까 다른 것은 다른 특별하게 새로 가르쳐야 될 것은 없고 다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가지고 있는 것, 처음 복음, 첫사랑의 복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가지고 있어라. 이게 지키는 거거든요. 간직하고 있어야 돼. 새로운 복음이라든지 무슨 새로운 진리라든지 무슨 새로운 구원의 소식이라든지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든지 새로운 능력이 출현했다라든지 그렇게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새로운 걸 참 좋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첫사랑의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간직해야 될 복음이에요. 여기에 더 첫사랑의 복음을 변질시키면서 다르게 뭘 더 보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왜? 거짓 사도가 출현해서 그렇게 해갖고 구원에 이르겠느냐, 그렇게 해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 거짓 선자가 출현해서 믿음으로 구원도 맞지만 행위도 따라야 된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들에 자꾸 미혹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행을 하게 되고 예수도 믿기도 믿어야 되지만 다른 것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미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처음에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일이 뭘까? 요한복음에 보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 일이라. 이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처음 받은 복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 이게 그만큼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 말 속에는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만. 그 외에 예수 외에 다른 길, 예수 외에 다른 복음, 예수 외에 다른 사도, 예수 외에 다른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메시아. 그게 다 음행이라고 말이에요. 교회가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만이지 다른 이단을 데려오고 다른 신들도 같이 합하고 왜 그런 짓을 해요? 근데 현대를 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 좀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잖아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 거기에 창념할 필요가 있다. 자, 그가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철장은 말이에요. 이렇게 쇠 지팡이, 쇠 막대, 이제 심판용 그겁니다. 우리가
시편 2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제가 요 시편 1편은 미리 여러 번에 걸쳐서 강론을 했으니까 2편만 봅니다. 자, 2편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도 전에, 1000년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군왕들이 이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제 결별하자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끝장내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상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때 하나님이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거룩한 왕을, 예루살렘의 애칭이에요. 시온산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산, 그 산에다가 세울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시온산에다가 세우겠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시온의 왕인 모든 세상 땅끝까지 그의 소유가 될 거예요. 땅끝까지 그 소유가 되는데 그 소유에 반대하는,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왕의 소유가 될 것인데 온 세상을 통일시킬 것인데 이걸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반대하는 자들이 사단의 권세예요. 그들을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세상 땅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소유가 될 것인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출현합니다.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려 부시는데 거기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가 행해지는 그때에,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소유가 되는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음 받은 그 복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믿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 믿는 일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때 그때 같이 동참시켜서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시고 분봉왕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에 천여왕국을 통치할 때 같이 왕노릇 한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봅니다. 어, 20장 4절입니다.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바로 이겁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때에 함께하게 하겠다. 누구에게? 처음 받은 바 그 복음 그대로 간직하는 사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 곧 믿는 일을 하는 사람, 그들에게 그 마음과 뜻을 살펴서 음행하지 아니한 그 마음과 뜻을 살펴서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행음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 음탕한 여인 이세벨이 심판받듯이 심판 같이 받게 될 것이고, 그 마음과 뜻이 한결같았던 사람, 그 사람들은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입니다. 자,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28절은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것이다. 자, 3절 이제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자, 사대교회. 자, 이 사대교회는 참 특징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교회의 사자입니다. 사대교회 교사입니다. 교사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을 열고 살으셨다. 그 고백은 나도 그렇게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도 살아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나도 그 열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죽었으나 살았다 하는 그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예수 이름은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자기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대. 그런데 설마 그렇게 되겠어? 죽으면 다 끝나는데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았는데 봤어? 가봤더니 빈무덤이던데 이게 그냥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거지. 진짜 보고 그렇게 했겠어? 그냥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무덤에 묻었는데 시체를 감춰두고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지 진짜 부활했겠어? 그때 그냥 고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고백했겠지. 이렇게 믿는 걸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알긴 알아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이다. 알긴 알아요. 근데 안 믿어져요. 근데 하는 일은 사대교회 교사예요. 하는 일은 사대교회 교사고 참 사대교회 교사로서 엄연히 교회를 맡아서 인도하고 있어요. 본인은 믿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반부하는 겁니다. 2절에 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좀 정신 좀 차려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내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분명히 너는 살았다. 죽은 자가 그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고 교사니까 분명히 맞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자를 전하는 게 복음인데. 그런데 본인은 믿지도 않고 전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한동안 믿지도 않고 전할 수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했었는데 믿지도 않고 전할 수가 있어요. 믿지도 않고 교회 다닐 수 있고 믿지도 않으면서 다 목사할 수 있고 장로할 수 있고 믿지도 않으면서 집사하고 권사하고 다 해요. 보니까 믿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알고 봤더니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했는지 참. 저희 아버님이 그 농사를 지을 때인데요. 고추 농사. 이 고추 씨는요, 노란 게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만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추 씨앗을 심을 때 고추 씨앗만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요즘은 모종을 하잖아요. 요즘은 모종을 하는데 예전에는 모종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비닐을 막 이렇게 덮어가지고 모종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모종한 걸로 이렇게 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 비닐도 없었어요. 비닐 덮지 않았어요. 비닐 덮지 않고, 이렇게 씨앗을 뿌렸어요. 뿌려가지고, 많은 것 중에 가장 튼튼한 거를 키우고 나머지는 뽑아내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시절. 그럴 때, 이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노랗고 작기 때문에 요거를 거름하고 섞어서 이렇게 거름하고 막 같이 섞어갖고 그 씨앗하고 거름을 같이 씹어서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흙으로 살짝 덮어놓고는 이제 얼마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풀이 말도 못하게 많이 나죠. 그 풀이 말도 못하게 많이 나는 그 가운데에 고추고 싹만 남기고 나머지 풀은 다 이렇게 뽑아내면서 그 고추 씨를 다 뽑아요. 근데
잘 자랐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컸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잘 자라다가 이게 고개가 탁 꺾였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다들 이렇게. 이틀 지나니까 뭐 노랗게로 다 죽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흙 속에서 말이에요. 흙 속에서 분명히 이 고추싹은 자랐는데 그 흙 속에서 뿌리를 갉아먹는 벌레가 있더. 뿌리를 갉아먹고 농약을 빨리 쳐줘야지 되는데 그걸 뭐 이제 잘 모르니까 시기를 놓친 거죠. 그래가지고 뿌리 속에서 하니까 흙 속에서 그거 파먹으니까 겉에서 볼 때는 몰라요. 언제 하는가 하면 죽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딱 고개 꺾여갖고는 이게 고추가 딱 꺾여버리니까 아버님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는 빨리 뽑아내고 시장에 가서 그때 당시 시장에 이렇게 모종 좀 해서 파는 거 사다가 막 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행위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행위는 결론이거든요. 이렇게 나타난 행위를 보고 이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이미 늦었어요. 그거는 이미 이렇게 딱 꺾여갖고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참 살아있을 때 그거를 파악하면 좋은데 이 사단의 계략이 숨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알 수 없다고 내버려 둡니까? 그래서 이를 깨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혹시나 알 수는 없으니까 이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를 깨우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듣고 귀가 있으면 듣고 눈이 있으면 보고 스스로 깨달아 알으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를 깨운다 그래요. 농사 짓는 거라면은 참 다른 모종을 갖다 심어야 되지만 사람이니까 들을 귀가 있고 눈이 있으니까 일 깨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일 깨워지면 어떡합니까? 뭐 방법 없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안 일 깨워지면요 이제 행위가 나타나면 알아요. 아이고 저 사람이 불신앙이었네. 그럼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거는. 아이고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함께 했구나. 이미 그때 늦은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일 깨워져야 되는데. 그러므로 3절. 자, 그래서 일 깨우는 말입니다. 어떻게 일 깨워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뭘 받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과연 이 사대교회의 성도에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돼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죽은 이 사람은 교사거든요.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도대체? 처음 들은 것, 처음 배운 걸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뭘 들었는지. 그때 들을 때는 좋았어요. 아이고, 그거 들으니까 뭐 참 자유롭네. 그거 들으니까 뭐 참 기쁘네. 그거 들으니까 진짜 구원 받을 것 같네. 그런데 어느 사이 다 잊어먹었어요. 나도 한때는 좋아했다. 그래, 나도 한때는 기뻐했다. 조금 더 지나봐라. 그렇게 믿어지는가? 오죽하면 저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 1학년 오면은 장로님 같다 그래요. 장로님.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제가 다니던 그 신학교 바로 앞에는 전철역이 있었어요. 아이고, 신학교 초만 되면 말이에요. 막 지하철 이거 칸칸이 신학생들이 서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지 요기하거든. 딱 그거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1학년이에요. 아주 뭐 뜨거워가지고 뭐 그냥 펄펄 뛰어요, 그냥. 칸칸이 다니면서요, 다. 근데 2학년 뭐 MT 가고 3학년 MT 가고 4학년쯤 되면요. 전부 다 이제 내 빠져갖고 내가 여기를 왜 왔나 하는 표정이, 이제 졸업하면 뭐 하나 하는 표정이. 도대체 처음에 뭘 들었는지, 뭘 배웠는지 다 까막 다 잊어먹고, 분명히 자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믿음을 버렸더라. 그래서 이를 깨워라. 다시 본인도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돌아보라. 무엇을 들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새로운 걸 찾지 말고 내가 그동안 배운 걸 확인해보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짓을 하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배운 거에 만족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배운 거에. 배운 걸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미. 이 첫사랑을 잊어버려야, 첫사랑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뭔가 미흡하고. 그 첫사랑에서 점점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다른 걸 한다니까요. 다른 거. 그래가지고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여기 가서도 배워보고 저기 가서도 배워보니까 나중에는 그만 뭐가 뭔지도 모르게 막 혼돈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내가 맨 처음에 뭘 깨달았는지도 모르고 대혼론에 와가지고 그러나 이제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뭘 배웠는가? 처음에 무엇을 들었는가? 그러나 4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사대교회의 교사는 엉터리로 가르치는데 교사는 믿지도 않는데 여기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흰 옷이 더럽히지 않았어요.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에 받은 그 흰 옷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합당한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으니까 처음에 받았던 그 흰 옷 그대로. 자,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 흰 옷은 언제부터 입은 것일까? 이 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이 흰 옷을 장차 입을 것이 아니고 이미 입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어디에? 사대교회 성도인데 죽었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에 다니고 또 교사는 믿지도 않지만 그 교회에서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흰 옷을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언제부터 입었을까? 창세 전부터 입었지요. 뭐. 벌써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를 만나도 보호하시고 믿지 않는 교사를 만나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가르침을 배워도 아하 저게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게 해서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참 대표적 사례거든요. 이 사대교회는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막 가늠하게 해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가고 사이비 가고 난리 쳐도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많지가 않은 것이 참 안타깝죠. 많은 사람이 몰려가도 안 움직여요. 심지어는 교사가 그렇게 가도 안 움직여요. 이게 바로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배웠는데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다고 약속했는데 비록 내가 지금은 흠이 많지만 내가 지금은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에 배운 그대로, 첫사랑 그대로, 창세전에 택정한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비록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삼아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위에서 변함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그따위로 해갖고 구원 받겠느냐, 그렇게 해갖고 천국 가겠느냐, 그렇게 해갖고 뭐 믿음이 성장하겠느냐, 그렇게 해갖고 뭐 열매가 있겠느냐, 별의별 말을 다 해도 미안합니다. 옆에서 볼 때 부족함이 많지요. 하나님이 볼 때도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흠없는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옆에서 보실 때는 흠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옆에서 보실 때 많이 부족하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저런 글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 목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입은 사람은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약속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예정한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왜 이렇게 험난한 세파를 살아가고 있으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고 불행한 일들이 많고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예정만 하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사 중. 그게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공사 중.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결론이에요. 거룩하고 흠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은 결론이에요. 끝에 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고 흠 없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공사 중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먼저고 흠 많은 모습이 먼저고 그것이 다 드러나고 밝혀지고 그것이 다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걸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치욕을 당하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왜? 그런 상태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지 처음서부터 무슨 뭐 예정됐으니까 깨끗하고 흠도 없고 거룩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을 하기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겠다. 왜? 흠이 많고 거룩하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만들 자격이 하나님 아들들 될 자격이 전혀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그게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은 열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흠없게 하시려고 보혈의 공로를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죄임을 되게 하고 이거를 만천하에 다 드러내고 다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들의 첫사랑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이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들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믿어갖고 되겠나. 다른 사람 봤더니 이방신 믿으니까 부자만 더 잘 되더라. 어떤 사람 봤더니 나보다 더 믿음이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이단 사입이 가고 지금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참 뛰어다니고 그러더라. 부러워갖고 괜히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그러다 나중에 혼돈이 와갖고 그동안 내가 배운 건 뭘까? 내가 하는 건 뭘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만들어 왔고 만들고 계시고 만들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흠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고. 근데 자꾸 나를 믿으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흠이 많거든요. 이거 부족하거든요.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흠이 없어지는 건 맞지만 그걸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 약속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창세전에 기록됐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흰옷을 입는 것이고 흰옷을 입는 사람은 거룩하고 그는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없고 하나님이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흰옷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좀 알록달록한 옷으로 바꿔 입고 싶고 말이죠. 변화를 주고 싶고.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변화를 좋아해요. 변화를. 뭔가 변화를 좋아해요. 하야면 거기다가 점을 찍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고 괜히 흠을 내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 절대적입니다. 변하지 마십시오. 6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책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로 기록하신 생명책. 이 생명책의 이름은 창세전에 예정됨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흰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흠이 많아도 그 흠을 덮어주는 게 흰옷이거든요. 지금은 거룩하지 않아도 그 거룩하지 않은 걸 덮어주는 게 흰옷이에요. 다 감춰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마지막 설 때는 비록 내 몸이 흠이 많고 거룩하지 않아도 그 흰옷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처럼 보여요. 그걸 간과라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더럽고 흠 많은 게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는데 겉이 하얀 옷을 덮였으니까 그걸 보고 그냥 간과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명단을 봤더니 생명책에 이름도 있어요. 흰옷도 입었어요. 자기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흰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흰옷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처한 환경을 쳐다보고 다 그렇게 하면 누구라도 자신이 없어져요. 누구라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살겠나?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겠나? 내가 이렇게 해서 거듭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별의별 생각 다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했다. 장차 흰옷을 입혀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 그대로 간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견뎌내는 일깨워진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흠이 많고 거룩하지 않은 존재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혀주실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보혈의 공로로 덧입혀진 그 흰옷을 입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수없이 많은 변화가 있어도 처음 받은 바 그 첫사랑의 믿음을 처음부터 간직했던 그 믿는 일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려진 그 복음을 버리지 않고 그 위에서 견디고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